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여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의 그 양가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 백성이 당하는 어떤 그 고통, 이제 찾아오게 될 그 재앙을 겪음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실제로 울었나 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재앙을 그저 그냥 당해야 되니까 이 죄 짓는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단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그게 슬픈 거죠. 죄 지은 놈 따로 있고 재앙 겪는 사람 따로 있고. 죄송합니다. 말이 좀 헛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고 공적인 그 정의로움을 이제 그가 이제 부르짖는 걸 보니까 이제 공감 능력도 뛰어났던 것 같고, 사실 이기적인 사람, 어떤 그 공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어떤 그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공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뭐랄까 신비주의자랑 전혀 다른 게 항상 이 사회와 어떤 공적인 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정의로 부르짖고 어떤 이 고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눈물로 공감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지자가 이제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우리가 이제 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어떤 그 괴로움들,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이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러니까 누가 겪어도 이거는 이겨내기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을 겪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함께 우리가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꼭 막 문자 그대로 이제 눈물이 이제 흘러야 된다, 이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버리면 안 돼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고 이제 우리 주변에,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사는 게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 슬픈 일이 터져도 뭐랄까 이게 좀 사람이 각박해지는 느낌이 이제 쉽게 들어요.
우리가 모든 뭐 뉴스에 다 슬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는 자들을 뭐랄까 이게 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이상하게 점점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공적인 일에 대해서 점점 약간 좀 피로함을 느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피로함을 느끼는 것과 이 악하게 대하는 것은 달라요. 피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피로함을 느낀다고 해서 그거를 악하게 표출하면 안 됩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함께 그들과 슬퍼하되, 만약에 내가 그들과 함께 슬퍼할 수 없다면은 뭐 필요하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악을 행하지는 말아야 된다. 우는 데 가가지고 상처난 데 소금 뿌리는 그런 짓은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뭐랄까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회복을 하셔요. 회복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공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예레미야의 또 다른 감정이 뭐냐면은 이게 죄 짓는 사람들을 또 보니까 너무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주 그냥 떠나버리고 싶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냐면은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고 싶다. 그냥 꼴도 보기 싫다. 갈 수만 있으면 도망칠 수만 있으면 도망가 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아까는 이제 어떤 그 고난이나 이제 고통에 이제 좀 예민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근데 이건 또 다른 사람의 또 죄악에 또 예민하니까 참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정서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로운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좀 쉽게 혐오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막 질리는 거죠. 인간이 싫어지고 인간이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또 정의로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이제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싼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내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돼. 내가 그렇게 뭐랄까 훨씬 더 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도 어떤 뭐랄까 집단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막 이렇게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어떤 이게 대중에게 있는 어떤 그 악을 뭐랄까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싫었으면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냥 바로 그냥 뭐 광야에 나그네가 머물 곳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 뭐 광야에서 산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레미야가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그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혐오감이 들 수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가. 그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진짜 이게 완전 싸잡아서 욕하고 싶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다 가늠하는 자다, 반역하는 자의 무리다, 그냥 온통 그냥 거짓말만 한다. 정말 우리 한국 사회도 좀 뉴스만 보면, 사실 뉴스라는 게 좀 자극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물론 뭐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또 일상에서도 이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역겨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일종의 수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결국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죠.
사람이.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예레미야 같이 이제 어떤 그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일단은 뭐 쉬운 건 아니고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이제 스스로가 내가 이제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이제 약간은 좀 뭔가 정의감이 좀 강해서 예민해서 남들보다 좀 나쁜 것들이 더 눈에 잘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이걸 모르지?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이 나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이 다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모를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역겨워하면서 그들을 멀리하거나 내가 뭐 고상한 척하면서 훨씬 더 내 우월감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출한다거나 상대방을 까대면서 이제 나의 우월감을 표출한다거나,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이제 또 다른 종류의 그 뭐랄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사회가 어떤 죄에 지금 취약한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이제 고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어도 내가 속한 어떤 곳에서 발언권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삶으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해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죠.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도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그 놀라운 그 예언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와서 영감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사상과 태도가 여러분들의 말과 글이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이 사회 속에 있는 어떤 그 죄악, 특히 이 사회가 어떤 죄에 취약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민감하게 만약에 반응을 했다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역겨움이나 혐오감을 여러분들이 표출하기보다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어떤 모범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우리가 울고, 그리고 또한 사회의 악을 우리가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되 사람을 우리가 이제 미워하기보다는 그래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별명,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별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러한 넓은 마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한 그것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지,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지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이 너무 쉽사리 상하지 않도록 고통받는 자에 공감하며, 그리고 또한 사회의 악의 분노하며 우리의 마음이 또한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 뜻대로 좋은 것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